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해석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무나 이 설교를 들어라 이게 아니라 21절에 들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그 다음 말이 뭐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자기 설교를 들어야 할 대상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백성,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몸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과의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음식물 규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 믿어? 좋다. 예수 믿어도 되지만 그러나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음식물 규례와 그 다음에 이 안식일 지도,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할례 이야기했고 또 하나가 날과 달과 절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온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장했다고 그랬어요.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데 절기를 지키고 동물 제사 드려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안식일 지켜요. 부활을 모르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바로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접근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어디서 났어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이야기는 창세기 16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21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21장에 해당되는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창세기 16장, 21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다음에 10년이 되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년이 됐다는 말은 그 지방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는 그 이방 문화에 저항도 하고 그 이방 문화를 대항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10년째 되던 날 이제 10년쯤 살았으니까 그 지방하고 많이 동화가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10년째 되는 날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과 동침해라. 그래서 아들을 보자 하고 제안한 때가 언제냐? 10년째 되던 날이에요. 근데 10년째 되던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문화는 그런 거예요.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종들을 통해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 가나안 문화를 이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냐? 86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이제 본처인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이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합니다. 학자들은 젖을 뗄 때가 언제냐면 이삭의 나이가 3살에서 4살 됐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데리고 놀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돼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는 언어의 의미는 가지고 놀면서 조롱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그렇게 노는 것을 사라가 보고 어떻게 했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요. 이것이 창세기 2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인용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사실은 이름이에요. 이름. 다시 말해서 하갈의 이름을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여기서 안 나와요. 어디를 봐도 이스마엘은 안 나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라와 이삭과의 관계예요. 사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뭐라고 나오느냐? 자유하는 여자라는 말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말이 5번 나와야 되는데 그 말 대신 똑같이 뭐라고 그러냐?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사라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삭의 얘기도 안 나오다가 28절에 가면 그때서 비로소 이삭 이야기가 딱 한 번 이름이 나와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족 이야기를 가져올 때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 이야기를 각색하고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24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그런 기법을 뭐라고 그러죠?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알레고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비유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했냐 이렇게 했어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어디서 왔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이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족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각색했고 어떻게 새롭게 해석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상황에 어떻게 맞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이 본문이 이해가 돼요. 자, 먼저 하갈의 이야기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하갈에게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하갈이 종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종이라는 말이 강조돼요. 그래서 하갈이 종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갈을 얘기하면서 하갈은 종이다, 여종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를 갖고 들어오냐면 2개의 지명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첫 번째 지명이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근데 이 신의 산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모세란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430년 뒤에 나온 모세의 율법이 폐할 수 없다고 이미 앞에서 한번 신의 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종된 하갈과 모세가 신의 산을 받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신의 산 얘기를 했는데 그 신의 산이 어디 있느냐? 아라비아에 있어요. 근데 하갈은 어디 출신이냐? 아라비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종된 것과 율법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장소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왜 갑자기 나오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정말 뛰어난 학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신의 산 얘기가 나오고 왜 예루살렘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음식 가려서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나? 야고보에서 왔다고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율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하고 천박스러운, 그 천박스럽다는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살이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다시 종살이 하느냐? 그러니까 하갈이 종이잖아요. 시내산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온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예루살렘에서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갈과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종살이 하는데 상징적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갈을 따르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 하갈의 종이란 말이야. 하갈의 자식이란 말이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야. 율법 따르는 자는 시내산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징적 하갈과 시내산과 그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비유란 말이야. 그럼 목사님 자유는 뭐예요?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 이름이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을 5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 있는 여자는 어디서 왔느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죠. 2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왔어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 있는 여자의 출처예요. 어디서 왔느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뭐냐?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갈하고 사라예요. 근데 하갈은 종이에요. 근데 이 사라를 얘기할 때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사라가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구약엔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느냐?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라를 해석할 때 이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개념을 누가 창조를 했느냐? 누가 해석했느냐?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자유 있는 여자라고 사라를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사라가 하란을 떠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올 때 그때 자식이 없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밝히냐면 사라가 불임이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랬어요. 젊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지금 나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아이를 갖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 아브라함의 남자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갖고 올 수 있는 씨를 배양할 수 있는 모든 남성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상한 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걸 존 스타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스타트가 한 말입니다.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죽은 이 사람들이 다시 아이를 낳은 것을 얘기하면서 존 스타트가 이것은 사라가 낳은 아이와 하갈이 아이를 비교하면서 존 스타트가 한 말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낳은 아이는 이건 초자연적으로 된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하갈이 낳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나왔냐?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라. 더 나가서 31절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다음에 뭐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이게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사라가 이렇게 아이를 낳은 것은 우연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그 예언서를 갖고 오는데 그것이 이사야 54장 1절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7절이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요. 왜? 이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상고를 모르는 자. 왜? 애를 낳아보지 못했으니까. 상고가 있을 수 없죠. 근데 상고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삭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자연적인 거냐?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육신을 따라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갈의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낳은 이삭의 자식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다음에 말하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로 났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로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자손이냐? 이삭 자손이라. 근데 이런 이삭 자손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식들은, 육체를 낳은 자식들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자식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 공동체의 어머니가 바로 사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삭.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현실에 적용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자식이라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았듯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삭의 자식들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중생한 그 사람들을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5장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죠. 5장 12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말고 너희가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베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는 생각과 사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야 돼요. 전도사 시절에 잘 사용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마당에서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이 아들의 힘으로는 옮겨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들기 어려운 돌인데 그걸 붙잡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힘들지?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힘쓰고 있잖아. 하고 아이는 다시 힘씁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는 나한테 들어달라고 얘기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예화가 끝납니다. 이 짧은 예화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뭘 해야 합니다. 율법은 내가 끊임없이 뭘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네 일생은 네가 이끌어가는 거다. 네가 준비해라. 네 아이들은 네가 키우는 거다.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준비하겠니? 하고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뒤에 계신 아버지를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나를 먼저 찾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내가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내가 구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예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상실의 자리에는 항상 율법이 찾아옵니다. 네가 준비해야 되고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가 해야 너는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율법에 쫓겨 삽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불안하고 항상 뭔가 준비해야 돼.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범사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당신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모든 자의 가슴속엔 율법이 찾아옵니다. 하갈이 찾아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돼서 끊임없이 종살이하게 됩니다. 복음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붙잡는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하나님을 만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네가 해야 된다는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나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아들 예수의 피로 너를 구원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복음의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있게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다 듣고 우리를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